부모와 자녀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옛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를 다 여의고 어느 손자가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무척 가난했죠. 예수를 믿고 살아서 가난을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겨울이 워낙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무료한 시간을 좀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옆집이 굉장히 기와집에 부잣집이에요. 근데 도둑씨가 그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금을 훔쳤어요. 금을 훔쳤는데 후다닥 나오는 바람에 그 가난한 손자집에 들어가고 만 거예요. 그 부엌에 들어가서 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엌에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할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얘야, 이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손자가 하는 말이, 할머니, 먹을 것 없으면 똥이라도 먹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든 그 강도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집에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똥을 먹고 사는구나. 그래서 이웃집에서 훔쳐온 그 금을 그 솥단지에다 다 넣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 아침이 돼서 그 할머니가 가서 밥 하려고 솥단지를 봤더니 그 금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그 손자와 함께 여러 해 동안 아주 물질적인 걱정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 밤에 그 할머니하고 손자가 기도하고 나서 입을 펴놓고 거기다가 화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화투를 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보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똥이 뭔지 알죠? 그 손자가 할머니 똥이라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에게도 사명이 있고 자식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의 사명이 첫째 뭐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은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효를 얼마나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 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수님께서 가장 효자 중에 효자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줄 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 5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가면 제사도 안 드리고 부모도 모른다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그 말은 부모를 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응? 부모를 여러분 얼마나 잘 섬기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그 부모를 그 제자들에게 책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주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분이 나의 어머니다. 굉장한 존대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마지막 효도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할 때 죽을 때
그 효도입니다. 성경은 효를 가르치고 있어요. 효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여러분 그 효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불효자가 있습니다. 불효자. 여러분 성경에 노아라는 사람이 아시죠? 노아 홍수를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소산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노아가 포도주를 얼큰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먹어본 사람 아시죠? 몸에 열이 납니까 안 납니까? 네, 여러분 안 먹어보셨군요. 여러분 사람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냥 웃들이 못도 그냥 온 몸을 다 발라당 벗고 그냥 잠자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함, 셈,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함이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본전을 다 드러놓고 있으니까 그 형제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혼자 벌러덩 드러놓고 있다고 아버지를 흉보고 아버지를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안 보려고 뒤로 가가지고 그 아버지를 이렇게 옷자락으로 덮어줬어.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서 하는 말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덮어주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3장 20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물 많죠. 모든 사람은 100% 죄인입니다. 남편도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또 아내도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허물도 남편이 덮어줘야 돼요. 자녀에도 허물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또 여러분, 부모라 해서 허물이 없을 것 같습니까? 허물 많아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그냥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로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주 잘나고 똑똑했으면 내 우리 부모를 존경해야겠다. 우리 부모님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으다. 그래 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다.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허물이 있어도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어서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는 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속과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허덕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서 성결과 거룩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과 질병과 모든 슬픔의 허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거룩함과 성결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가난의 허물이 있을 때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예수님의 그 부여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으로 우리가 허덕일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절망이 소망으로, 낙심이 용기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문제는 응답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망과 음부에 허덕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천국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나가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교육자 마르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서 우리에게는 네 부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첫 번째 부모예요. 두 번째 부모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런 영적인 부모님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스승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또 하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우리의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네 부모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날아온 권세자들을 위해서 부모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공경이라는 것은 내가 자라면서 마음으로 그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응?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또 부모를 순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때 성경이 뭐라 했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를 들어서 부모가 교회 가지 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 이런 것은 순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아닌 이상은 나머지는 다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서 잘해서 가난하게 살았다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응? 부모에게 순종하면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약속이 없어요. 10계명 중에. 근데 유달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된다. 왜 제가 그 이유를 달았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래 자식들은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거든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내리사랑. 그래서 하나님 아마 그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어느 수용자의 참회의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작년 겨울 첫 면회로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르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한참 침묵하고 계시던 엄마가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겨울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춥지 그랬어요. 아들아 춥지. 그러니 그 아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전히 무너져 내렸겠죠. 아들아 춥지.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책을 아들에게 주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이후부터 면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어머니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엄마가 면회 안 온다고 투덜투덜 대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그 형이 면회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에게 우리 어머니가 왜 면회를 한 번도 안 오냐고 투덜투덜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형이 그 동생을 야단쳤습니다.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너 어머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그래서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아, 형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너 면회 갔다 와서 너희 엄마가 그 엄동설 안에 너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당신이 사식을 잘 못 기로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너처럼 모든 수의를 입은 것처럼 다 두꺼운 옷을 갈아입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다가 알아 누웠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을 어느 자식이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들에게는 이 세 종류의 아빠가 있다고 그래요. 독수리 아빠가 있고, 기러기 아빠가 있고, 펭귄 아빠가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아시죠? 가고 싶으면 가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대화할 수 있으면 대화할 수 있는 아빠가 바로 독수리 아빠예요. 그 다음에 기러기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기러기가 여러분 1년에 몇 번씩 날아다니죠? 모르시나 보죠? 1년에 계절 따라서 한두 번 날아다니잖아요. 기러기 아빠라고 해요. 펭귄 아빠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 펭귄 아빠예요. 지금 시대가 그와 같지 않나? 여러분은 어떤 아빠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잖아요. 교훈이라는 것은 내가 일관성 있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대로 잘 자식들이 자라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훈계는 자식이 잘못될 때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할 때. 근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아서 또 부부싸움 하고 나서 저 아들은 보니까 제 애비를 닮아가지고 하는 것마다 부모를 거역하거나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그 자식을 야단치면 반드시 그 자식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분이 생겨요. 그리고 원망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감정 조절을 여러분이 잘 해야 합니다. 어느 청년이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가까운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을 좀 늦은 바람에 사람들이 다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이 대학 강의에 들어가는 것처럼 청바지에다가 머리는 넘실넘실하고, 그리고 외모는 완전히 그냥 교회 문화를 모르니까 와가지고 이 강대상 거의 앞에 와서 덜쩍 앉은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80이 넘은 어느 권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툭툭 와가지고 그 청년 옆에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오늘 저 권사님한테 호되게 야단받겠구나. 교회로 올라면 청바지 입고 와서 되겠느냐? 머리라도 이렇게 좀 단정하고 와야지. 아주 혼나겠구나.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옆에 앉더만 찬송 시간이 되니까 성경책을 펴주고 같이 불러요. 같이 불러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 권사님이 그 청년을 안아주면서 기도해 줍니다. 안아주면 기도해 줍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 설교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권사님의 행동에 모두가 더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생각이 났어요? 그러자 권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 자식 기를 때 그렇게 길러야 하더라고요. 내 자식 기를 때 그렇게 길러야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의 잔소리에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도 부모지만 내 자식 길러보니까 그래요. 부모의 잔소리에 절대 자식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자식이 변화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식은요, 부모의 잔소리로 변화된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변화돼요. 그래서 부모가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저는
자녀 키울 때 목사이니까 집에 가서는 아빠잖아요. 그런데 아빠로서로 제가 집에 가면 늘 덜러덩 누워가지고 텔레비를 거의 자녀들 어릴 때 키울 때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도 준비하고 또 박사과정 공부도 해야 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공부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늘 일부러 의식하고 그랬습니다.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집에 오면은 의자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배워서 부끄럽지 않는 자녀들로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는 성난 세대라고 합니다. 방임, 과잉 보호, 과잉 징계,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양육하려면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감정이 쉽게 잘 다스리십니까? 안 다스리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따라서 성령 충만 받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하십시오. 자,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주먹 꽉 쥐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숨 쉴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였어요. 이 성령 충만은 프레네스테 엔 푸니마티라는 뜻이에요. 프레네스테 엔 푸니마티는 명령형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아니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리고 현재 진행에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책을 보기 전에, 잡지나 신문을 보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다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노동을 하면 성령 충만이 다가와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의 분을 가라앉히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해야지, 여러분이 감정을 섞어서 자녀를 양육하면 절대로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팔남 2녀를 낳았어요. 얼마 안 낳았죠? 저희 어머님은 일자무식이에요. 팔남 2녀를 낳는데 제가 막내예요, 막내. 저희 어머니 45세에 저를 낳았어요. 지금 같으면 저는 못 태어났습니다. 그런 옛날 세대니까 제가 태어났겠죠.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우리 어머님에게 한 번도 야단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쌍소리를 욕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어머니는 무슨 예수님과 같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가 양육을 받고 살았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한글도 모르고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늘 기억할 때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읍에서 이 덕천까지 자전거로 야간 자습을 하고 나면 그 10시에 끝나요. 그러면 정읍에서 덕천까지 그 동학혁명 아시죠? 그 전봉준 탑 그쪽이 우리 고향인데, 정읍인 덕천인데, 그러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제가 거의 한 4, 50분, 거의 1시간 거리를 학교에서 호남 고등학교로 다녔기 때문에 다니면 우리 어머님이 그 동네 앞에 전봇대에서 후라시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막내야, 조심히 오거라. 이 논두렁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항상 그걸 잊지 못해. 우리 어머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어머니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어머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고, 어머니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은수라는 분이 지은
어머니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마흔 고개를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였음을, 어머니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의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 더 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심순덕님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무너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 속썩여도 끄덕없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어머니들, 부모들, 자기가 먹을 것 먹지 않고 자기가 쓸 것 쓰지 않고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만이라도 부모와 원수된 사람들, 또 형제들 간에 전화 한 번 안 하는 사람들, 5월달만이라도 꼭 전화 안부하고 시간이 되면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부모 멸시하고 부모 없이 여긴 자식치고 잘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효자가 다 잘됐어요. 여러분, 그 장성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칼을 들어서 번제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버지를 얼마든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으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복이 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효를 엄청 강조합니다.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효도하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을 때 넘치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찬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